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새벽 예배 테마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열매 맺는 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말해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면 그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을 해야 된다.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봉산으로 이끌어야 그것이 참된 봉사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사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고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지어지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로서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집,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여기서 이 제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죠. 또 어떠한 직분이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체계, 단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제상이 될지라는 것은 제상이 개인적인 제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상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받은 모든 제상들이 하나의 단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물을 드릴, 영적인 제물,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제사라는 제물을 말합니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영적인 제물이냐? 바로 우리 모두가 제상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된 제상이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된 제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영적인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봉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건데, 영적인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우리 모두가 제상으로 부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상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나는 제사장이다. 신학에서 만민 제사장 설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또 성직자만이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민 제사장설이란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집이 되고 그것이 참된 봉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면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모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된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내가 개인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단체적인 제사장으로도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봉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안내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뭐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봉사할 때도 내가 우리 모든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봉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봉사는 참된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나 혼자 열심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단체적인 제사장 하나됨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럴 때 그 봉사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는 또 수식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이란 뜻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제사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것에도 구별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세상과 분별된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제사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든 것에 다 구별된, 세상적이고 속된 것과 분별된 그런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합당한 제사장의 어떤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 또 하나의 단어는 왕 같은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2장 5절이었고 이번은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왕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어떤 기본적인 수준이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표준이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통속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 같아서, 가치관이 같아서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기본을 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권위가 나타나고 왕 같은 그런 표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모든 범사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준이 높다면 바로 거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권위는 왕 같은 그런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는 더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재직이란 뭐 사역자 아니고 재직가,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직분이란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삶이 거룩과 어떤 왕 같은 그런 모습, 분별되고 어떤 기준이, 표준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의자도 정리한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는 것과 대통령이 와서 청소하는 것은 똑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늘 말씀하지만 그것은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사장 체계, 제사장 단체라고 말했어. 단체는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을 통해 그들을 주님의 몸인 그분의 교회로 건축, 세우고 있어요. 하나됨만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된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에 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한편적으로 세상에서 지탄을 받죠. 욕도 많이 먹고 뭐 개독교라고도 얘기도 많이 듣죠. 우리가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래. 근데 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그분의 몸된 교회로 건축돼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옥의 문을 닫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질 때 세워가 갈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 하나된 교회가 곧 제사장 체계 단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봉사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왜?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 우리의 몸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가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머리와도 하나가 되고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써 지키라. 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 왜 온유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왜 사랑이 필요하고 왜 용납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미덕들을 서로 갖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기의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됨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 이게 하나됨. 뒤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서 심써 지키라. 그리고 4절에 제일 먼저 몸이 하나라. 성령도 하나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제일 먼저 몸이 하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자아라 그랬죠. 우리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격, 우리 혼이 있죠. 우리 자신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혼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어요. 오염됐죠. 우리 혼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면 자아라 그래요.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 몇 개. 원래는 사람이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사람이 창조됐는데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자아가 돼갖고 오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면 다 나쁜 거예요. 이것이 자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심이 타락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들과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의 가장 주된 요소는 나의 의견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 의견이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요. 쉽지 않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내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하고 맞아요. 거기에 참 아픔이 많죠.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주님으로 삼는 건데 그것은 우리 자아가 허락을 안 해요. 왜? 그러면 내가 자아라는 생명이 죽으니까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자아를 끝내는 장소다. 사람이 자아를 잘 못 끝내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랑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래서 뭐예요? 자아에서 깨어지고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최고의 좌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자아가 끝나야 되는데 그 자아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우리가 내려놓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넘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됨 안으로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 모임이나 어떤 교구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자기 의견을 잠깐 말하고 이게 맞는데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 하나됨 안에 있기가 싫고 또 사실 그런 분이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피곤해. 또 오셨어. 또 말하. 근데 그건 분열과 어떤 깨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내 자아구나. 내 자신의 의견이구나. 이것을 기본적인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남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해안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아 안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 사단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진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죠. 주님 왜 죽습니까? 당신같이 놀라운 분이 왜 죽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 중심적인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 일들은 자아야. 그래서 이 몸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자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를 처리하는 그런 기본 훈련과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봉사는 사람을 얻어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양육하고 목양하여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 안으로 이끌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